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기적이 겹쳐 있는 이야기이죠. 이제 뭐 루카복음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여기서는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거를 알고 야이로가 죽은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나오고, 그러나 루카 복음에서는 이제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하열병을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게 아니죠. 만져서 이제 기적을 이제 받고 했더니 다른 하인들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도 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더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여라. 이제 믿음을 좀 더 북돋아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 복음에서는 조금 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이제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고, 이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요것은 이제 뭐 믿음이기도 하지만 받겠지. 요것은 희망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망과 믿음이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는 거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그 책을 믿게 되는데, 정말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희망과 믿음은 양 날개처럼 사랑을 이제 위로 높이는 거다라고도 하시고, 다른 데에서는 사다리의 어떤 양쪽에 이 지지대가 희망이고, 그 희망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그 가로대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만큼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퍼펙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희망과 믿음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것은 뭐 믿음도 있겠지만 조금 더 희망적인 거가 내 어떤 나를 움직이는 거죠. 저 여자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하면 저 여자가 나에게 넘어오겠지. 아니, 그건 좀 이상하다. 그거는 아무튼 저 여자와 뭐 결혼할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이 조금 있어야 이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믿음인 거고요.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감히 손을 뻗을 수가 없겠죠. 근데 뭐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랬더니 이제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여튼 이제 회당장 집에 갔더니 이제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이들은 이제 곡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때는 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주면 이제 장례집에 와서 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는 사람, 이 있으면, 이미 이제 죽을 것이 확실하면 그 곡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곡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랬더니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돈 받고 하는 저기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예수님을 비웃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기적을 청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회당장을 비웃은 거고 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지라고 한 그런 여인도 다 비웃는 거죠. 근데 우리의 희망이 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내가 하느님을 만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만났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것을 희망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화, 이제 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얘는 이제 고아예요. 근데 이제 입양이 된 건데, 천주교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망했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입양돼서 형은 이제 감옥에서 6년 동안 뭐 썩고 있고, 근데 이제 얘는 또 집이 가난하니까 고물을 모아서 이제 팔아서 뭔가 자기도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고물을 막 이렇게 줍다가 이 어떤 총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네모난 총인데 얘가 이렇게 탁 켜니까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한번 쏴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총인 거죠. 이 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형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형이 6년 동안 있는 사이에 뭐 돈을 한 1억을 꿨는지 그게 6억으로 불어 있는 거예요. 근데 6억을 안 갚으면 네 아버지, 네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갚으려고 뭐 하다가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창고에 돈에서 돈을 훔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제 이 형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이 동생이랑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동생만이 이 총이 작동이 돼요. 형은 만지면 안 돼요. 전기가 옮아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계에서 온 총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이 총을 가진 이 동생이 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이 세상 것에 얘는 아이에 불과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떤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형제를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 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돕고 싶은 마음이 희망인 거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있을 때 그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외계인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발 이런 내용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유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너는 이 세상의 종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의 종족이다. 그러며 이제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너를 이제 이렇게 안전한 곳에 내가 해놓고 우리끼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리고 이제 총을 뺏어가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내 스스로도
아, 내가 이 세상 종족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것을 이 누군가의 뭐 병이 낫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말 그런 큰 것을 내가 희망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거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사랑도 믿지를 않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김연아 선수는 지금 평생 동안 한 50억을 이제 기부를 했대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뭐 우리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뭐 50억이라는 돈을 기부는 물론이요. 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액수를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들은 저 정도 기부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우리 이 옆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뭐 나도 저 정도는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한 100억이나 1000억 정도는 좀 기부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품어야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개인이 이제 강의 나가고 뭐 하고 하는 것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시간을 하면서 이제 좀 오신 분들에게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대전 수녀 갈멜 수녀회 이제 재건축을 위해서 뭐 보낸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100만 원씩 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6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4, 500만 원씩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만 해도 벌써 1년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달에 딱 하루 한 번 성시간을 해서 그리고 성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다 뭐 찬미팀도 그렇고 다 뭐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다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며 그런 분들이 뭐 사실은 또 제가 이렇게 또 하지 않았으면 그게 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 그분들이 기부하는 거지만 저를 통해서 그래도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생 동안 뭐 50억, 100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피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뭔가 또 희망을 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병원을 좀 지어야겠다. 뭐 무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싸게 뭐 어떻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당시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큰 병원을 지금은 여기 이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있었던 이 곳이 뭐 우상의 비오 신부님 때문에 이제 호텔도 많이 생기고 좀 많이 좀 번화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돌만 있는 그냥 허벌판 그냥 산악지방이었어요. 근데 이 시골에 이렇게 큰 병원을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지어지는 거를 통해서 그 본인은 진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야 신기하다. 저분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30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병원을 지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가장 완전한 선교는 내가 하느님을 믿으세요. 본인도 못 믿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것을
희망하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선교의 방법이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것들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까 그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희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애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총을 가지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전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희망할 수 있는 게, 전기를 통해서 희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촛불 켜고 공부하고. 그러면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등불 켜는 것만 이것만 희망할까요? 아니죠. 불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 야, 이렇게 밝구나. 그때 15촉이었는데 이제 너무 밝아요. 촛불보다 훨씬 밝으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촛불 켜놓고는 뭔지 왠지 좀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뭘 희망하겠어요. 이제는 밥 짓는 거, 전기밥솥을 이제 또 사시더라고요. 이제 또 뭘 희망하겠어요. 물 끓이는 거, 전기로. 이제 뭐 연탄불로 끓이다가 전기로 막. 그 다음에 또 뭘 희망하겠어요. 뭐 테레비를 그 전에는 자동차 배터리를 자전거에 싣고 나가서 하루 동안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자전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9인치짜리로 이렇게 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9인치짜리. 이렇게 9인치인지 뭐 지금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다 봤어요. 다 보이더라고. 흑백인데. 그렇게 또 하고 이제 또 뭐 희망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뭐 386 컴퓨터였지만 그런 거로 게임하는 컴퓨터도 희망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컴퓨터를 희망하고 있고 어떤 TV를 희망하고 있고 라고 한다면, 아, 나는 우리 집에 TV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 집엔 전기가 들어와 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우리 기도에서 저분 암 말기인데 우리 낫게 합시다. 우리 한번 희망해 봅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네 라는 거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선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물 위를 걷겠다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 물 위를 걷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저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뜯어 말려서 지금까지 살아있기는 한데, 이제 막 바닷가 가면 한번 걸어보시라고 하는데 걷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럴 믿음은 없지만, 거기까지 갈 믿음은 없지만, 그런 거를 희망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걸 통해서 저 사람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믿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믿음은 이 장대란 말, 희망은 장대란 말. 그 장대가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쌓아가는 거죠. 조금씩 얕은 데서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러며 정말 되네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업적들을 많이 이루어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마더델에서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됐을까요? 비호성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막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런 기적들을 이루어내는, 적어도 희망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 가톨릭이 더 번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